자,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을 전부 확실한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단지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는 우리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고 죽으시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졌겠지만 생명과 의를 얻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매장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근거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 사실이라면 그 외의 모든 약속들도 동일한 사실일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이 필요한 이 죽음에서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말씀들도 동일하게 사실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쁨이자 승리의 소식입니다. 부활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멍에처럼 메어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근원적인 이 죽음,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이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인류에게 가장 유일하고도 강력한 소망을 제공해주는 소식입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삶과 또 부활에 대한 염원은 모든 인간 안에 보편적으로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고대의 문명, 이방 종교의 풍습을 갖고 있었던 그 문화권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고대의 신들이라고 일컬어졌던 이집트 왕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그 영혼이 다시 돌아와 거하게 될 그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시체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권세자도 사망에 매여서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부활에 대한 바램만 가질 수 있었을 뿐 그 누구도 실제로 부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죽음에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무덤이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 무덤이 상징하는 것 안에는 죽음과 저주, 죄가 들어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그 무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단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패배가 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호흡이 멈추고 생명이 끊어지고 그와 함께 생의 모든 애착과 생의 소망도 꺾일 수밖에 없었던 유한한 인간이 그 무덤 안에 누워 있습니다. 부패해서 사라져가는 죄 아래 패배한 연약한 인간이 그 무덤 안에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땅에서의 인간의 모든 비극적인 최종적인 결과가 바로 무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온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원래는 죽음이 없었던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 이 아담의 죄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그에게 선고된 모든 저주와 형벌이 우리에게도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이 죽음의 공포에 매여 있는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으로부터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과 또 심판의 형벌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죽음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딸려온 이 땅에서의 모든 저주의 열매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의 구원이 인간에게 닥친 가장 실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무덤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이 그분을 집어삼킬 수 없었습니다. 부패가 그분의 몸을 썩게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파수병들이 밤새도록 그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가 누워있던 그 무덤으로부터 진정으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그분의 승리는 곧 죽음에 대한 우리의 승리를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와서 누워 계신 곳을 보아라. 우리의 주님은 여전히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모든 이들이 가는 곳인 그 무덤에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비어있는 무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제3일에 살리심을 받을 것이다.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생명 자체이신 분이시며 승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매일 계속해서 목격되셨습니다. 실제 그 죽으셨던 그 몸과 동일한 몸으로 뼈와 살이 온전하신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시며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오랜 시간 동안 단 한 사람의 배신자도 이탈자도 없이 어떻게 그 거짓이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그 거짓을 위해서 그들이 목이 잘리고 불에 타고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그룹들과 수많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던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들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역시 안디옥의 회당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3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세대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알아라. 이분을 통해 죄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고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물론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 가짜 메시아들이 죽자 그를 따르던 많은 추종자들도 저절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진정한 구원자,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분이셨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그분만이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확신을 갖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그분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위격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실 권세가 그분께 있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그분을 땅 아래로 가둬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충만하신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짓밟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을 바라봄으로써 오직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참 신이시며 구원과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담대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신 생명 자체이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속죄와 공로가 하나님께 완전히 연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적인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단 하나의 죄, 아주 작은 죄 한 가지라도 용서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대속이 불충분한 대속이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완전한 보상과 완전한 형벌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께서도 사망 아래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보자가 그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셔야만 비로소 그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 죄의 빚,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이 죄의 보상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보상하셨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완전히 성취되고 충족되었음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를 결코 받지 않게 될 것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이제 성도는 죄의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죄사함과 영원한 의가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었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성경에 약속된 이 모든 은혜들은 이제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그 완성하신 공로와 함께 딸려오는 그분의 모든 은혜들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질, 성도들에게 상속되기로 약속되어진 그 은혜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제공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죄와 참소도 이제 더 이상 성도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으시고 마귀에 대한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은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이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셔 하나님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망을 던져버리신 그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죽은 영혼들,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성령을 통해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 역시 새로운 영적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생명이 없으신 분이셨다면, 스스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아니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도 역시 생명을 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삼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와 저주 외에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원수인 사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서서히 멈추어가고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는 가장 공포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성도들 역시 영광스러운 천상의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그 다음은 마지막인데 그때는 그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권능을 없애버리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때이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다스리실 것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이 머리를 따라가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의 지체들인 우리 성도에게도 더 씌워집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과 그 외의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너희가 자는 자들에 대하여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과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후에 함께 계셔주시며 우리가 죽을 때 함께 계셔주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는 그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아픔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의 질병도 장애도 불구도 어떠한 육체의 고통과 슬픔도 없는 완전하고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독침은 더 이상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찌르는 독침은 우리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사망의 완전한 패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몸은 점점 죽어가고 쇠잔해지고 약해져가고 늙어가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수를 덧입게 되는 날에는, 즉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천상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에는 더 이상의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서
강건하고 영화로운 새 몸으로 영원히 자유롭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죽음은 강한 생명의 능력에 의해 삼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죽음이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을 삼키겠지만 부활의 때에는 그 죽음이 생명 앞에 완전히 삼켜지게 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에게 닥치는 갖가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헤어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다시 만날 그 기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 소망은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소망을 바라본다면,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것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슬픔과 죽음에 대해 가장 훌륭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의 문으로 입성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이 사실이었다면 우리 성도들 역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어떤 세력도 성도를 패배시키거나 굴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분의 의 안에서 항상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음에 둘러싸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빛과 생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에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해 줍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이 부활의 소망에 눈을 고정하시고 여기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슬픔들, 우리의 모든 분노와 실패들, 우리의 모든 좌절과 절망까지도 이 부활과 연결지어 생각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후에 다가올 그 부활의 영광에 비추어서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절망도, 모든 좌절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모든 실패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죄도 그 부활의 빛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좋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최종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는 삶의 좌절, 죽음의 공포, 어둠과 절망을 향해서도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눈물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이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는 고통이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과 같이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 소망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확실하고 근거가 있는 소망입니다. 한편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악인 또한 부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 역시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몸도 함께 부활한 것이라면 악인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그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형벌 역시 그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주변에 있는 영혼의 구원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기 위해서 그 몸이 부활하는 그 비극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결코 궁극적으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교리는 모든 두려움과 어둠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는 교리이며 나아가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이 완전히 끝나고 우리를 압제하던 모든 죄와 원수와 마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들을 이 땅의 악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일생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삶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듯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에 부활의 몸으로 기쁘게 입성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처럼 비추는 그곳에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모르는 결말이 아닙니다. 이미 알려지고 열려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결말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적으로 확실히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 최종적인 결말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의 앞날을 밝고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해 주는 산 소망의 능력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십시오. 이 부활의 영광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 중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의 상황을 그 부활과 연결지어서 그 부활의 빛 아래에서 바라보십시오. 모든 성도분들, 이 우리에게 다가올 빛나는 영광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한 주간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죽음 권세, 사망을 이기시고 전갈과 같이 그 쏘는 독침과 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사망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그 주님을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능력을 성령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더욱더 우리가 확신하고 알 수 있도록 조명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근거요 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어둠 가운데서 그 너머의 빛과 승리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